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지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주인은 잔치할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또 한 번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초청은 우리는 사람 보내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알아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사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나가봐야 된다, 시험하러 가야 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니 가지 못하니까 이해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종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재차 명령합니다. 길과 산을 다리로 가서, 그러니까 골목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에 대한 비유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있을 그 잔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잔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것을 넓게 해석을 한다면 교회 초청잔치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교회에 초대를 했는데 거절받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가 조그만 밭대기를 샀다고 할지라도 밭을 산 것은 그것이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 밭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그 밭을 안 보고 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다 가봤잖아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겨리라고 하는 것은 2마리 소가 끄는 쟁기, 그게 겨리의 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 겨리는 쟁기의 방언이라고 그렇게 사전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리소라는 말은 쟁기를 끄는 한 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겨리라고 하는 것은 5마리가 아니라 10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10마리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2025년 기준으로 황소 한 마리가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10마리를 한다면 최소한 600만 원을 잡아도 6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적은 그런 일들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장가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안 갔어요. 전쟁 나도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핑계가 모두가 합당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합당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문제겠지요. 그죠?
한번 바로 직전이니까 누가복음 12장을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는 한 부자 비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자 그는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지요? 정말 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서는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자는 새 곡간을 짓고 추수한 것을 모아들인 후에 만족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거두가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부자는 결코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대개 부자를 보면은요, 그 사람을 대개가 악한 사람, 그죠? 폭력적인 사람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은 그런 여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거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최소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준비도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100년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저 다른 동네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말고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단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일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부분인 24절 이후입니다. 24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지금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라로 이송돼 가지고 거기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매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성인들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해이긴 하지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그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벨릭스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지금은 가라, 틈이 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하면서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노예였습니다. 로마는 그래요. 이 원래 황족을 섬기는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되었고 후에 총독까지 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거기에는 그의 형이었던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공헌이 컸습니다. 이 클라우디아 황제의 힘입을 받고 있었던 이 형 팔라스가 그를 곁에서 도와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 이분이 우리의 총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던, 편지를 보내고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AD 52년에 그는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60년까지 11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자기 땅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자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자신을 밀어서 총독을 만들어줬던 그 요나단까지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아내 있던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정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절제에 대해서 말한 것도 그가 절제하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세 사람의 여자와 결혼을 했던 사람인데요, 첫 번째 부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들어봤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도 그 로마의 그 삼두 정치를 했던, 두 번째 삼두 정치에 했던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후손에게서 태어난 후손이 바로 이 두 번째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던 두루실라입니다. 이 두루실라는 그러니까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우리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사람이, 그러다 충이 먹어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이 바로 두루실라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두루실라 역시 세 번의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파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고요. 두 번째 사람이 에메사 왕이었던 아지주스라는 사람, 에메사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에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거기에 있는 왕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벨릭스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유혹하자, 굉장히 미인이었거든요. 유혹하자 그와 이혼을 하고서 이 벨릭스와 결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은 벨릭스는 굉장히 두려웠지요, 실망스러웠지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실수가 뭐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벨릭스의 실수가 뭐냐? 벨릭스는 26절 말씀에 보면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그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바울에게서 왜 돈을 구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이 당시 로마를 방문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천하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그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마도 현재 시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수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벨릭스가 지금 자기에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돈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펠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2년 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펠릭스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구류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루빨리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을 방문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진을 2년 동안이나 자기의 감옥 속에 가두어 놓은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을 얼굴을 한 번이라도 좀 뵙고 싶다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의 소원이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감옥 속에 2년이나 구류해 놓고 언제나 그를 불러서 만날 수 있었지만 그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니 이것이 벨릭스의 실수고 비극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재판의 과정도 다 끝났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둘 어떤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어뒀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27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 가둬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온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총독이 갈리게 되고 나중에 보면 그가 로마로 소환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총독 임무를 잘못 수행했기 때문에 소환돼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자기 형이던 팔라스도 네로 앞에서 그를 변명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가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그의 부인이었던 두루실라와 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은 우리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를 아시지요? 폼페이에 그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화산재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당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때에 그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핑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홍사중 선생님께서 칼럼 쓰셨는데 그걸 읽고 제 인생에 깊게 새겨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의 한 선비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등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복을 맞춰 입어야 되는데
재단사가 물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이번이 몇 번째 등청이신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첫 번째 등청인지라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옷이나 잘 만들면 되지, 왜 그까진 것은 묻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재단사가 이런 취지로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등청하는 사람은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아주 교만해서 거만해가지고 허리를 뒤로 제끼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제끼게 되니까 이 옷의, 관복의 옷의 앞의 길이가 뒤의 길이보다 길어야 된다는, 그래야 이게 맞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도로 이제 등원하는 사람이라면, 등청하는 사람은 관복의 앞단과 뒷단 길을 같게 해서 만들어야 이 관복의 품위가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청하는 사람의 경우는 국사에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늘 허리를 숙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게 윈슨 집사님이 언제나 교회 올 때 이러고 오시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찔리라고 하는 소리인데 알아듣나 모르겠네. 홍사중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는데, 베트남의 국부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일컬어지는 호치민의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뎁롭이라고 불리는 그의 신발은 뭐냐면 폐타이어, 우리 타이어 있잖아요.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그런 낡은 샌들인데요, 한나라의 주석이 된 후에도 이분은 공식 석상을 제외하고는 평생 이 낡은 타이어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여러분, 이 베트남은 유교 문화권에 속한 민족으로서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긴 했지만 이 베트남도요,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중화라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중국과 나라를 국경을 맞대어 있으면서도 이 나라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지해 왔고요, 20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싸워서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바로 이 베트남입니다. 미국에서도요, 베트남 깽단은 거칠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한 민족적 자존감이 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지금은 그런 것 없지만 시골에 가면 옛날에 거기에 플랜카드 붙여놨는데 베트남 처녀와 결혼합니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베트남 처녀 생각하고 여러분 이 나라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얕잡아보는 잘못을 결단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거절하자 분노한 집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집주인이 초대했던 사람들은 사회상 그 당시 통념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지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을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누가복음을 특별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그네는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베트남 사람들, 그런 사람 말, 필리핀 사람들, 그런 스리랑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그런 사람들 또는 고아나 과부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많았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의 경우는 특별히 여성들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누가를 정말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는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처음 초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거들먹거리자 그들을 패하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선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이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963년도에 싱가포르는 스스로 말레이시아 연방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초대 수상이 되었던 리콴유는 말레이시아 연방 안에서 싱가포르의 미래를 그렸던 것이지 독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의회는 126대 0이라는 압도적인 그런 숫자로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축출해내 버렸습니다. 연방에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아니다 하면서 축출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가 독립한 것이지 원래 독립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콴유는 취임식 TV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쏟습니다. 연설이 20분 동안이나 중단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물론 한편은 감격도 있었겠지만 그 감격이 아니라 가슴 아파서. 여러분, 여기는요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도 부족한 섬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정말 세상에 내던져진 날이 바로 이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연설하다가 20분 동안을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콴유는 취임식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나는 기필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한 명의 아내를 두며 2명의 자녀와 함께 3개의 침실과 4개의 자동차, 4바퀴의 자동차, 그리고 주당 500달러를 실현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1965년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6,855달러라고 합니다. 이건 숫자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숫자인 것 같아요. 뭐 전혀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자 같은데 전혀 부자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 숫자가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일본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보다 더 부자예요. 지표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것들을 한두 가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면 진짜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은 대만이 우리보다 위로 올라선다고 합니다. 2026년에, 금년에는. 아마도 그들의 큰 기업 TSMC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반도체 기업 있잖아요. 우리 삼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독립 당시에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였는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우집사님 아실 거예요. 얼마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내가 우집사님께 기대하는 것이 뭔지 모르세요?
저 일을 못 들었다. 대만에 싱가포르에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은요 지금 8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36,855달러인데요. 그러니까 리칸위의 그 비전이 성취된 겁니다. 이것이 비전의 위대함이에요. 제가 35년 전에 이 리칸위의 비전을 차용해서 동역교회의 비전을 만들었었습니다. 나는 동역교회를 1, 2, 3, 4, 5의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내와 한 남편만을 사랑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우리 교회의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세계 침실을 가진 집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왜 성벽을 재건해요? 그 당시에 이미 성전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환경이 너무나 나쁘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그들이 교회 간 사이에 이웃들이 와서 도둑질해가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와서 도둑질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계의 침실을 가진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신앙의 네 기둥을 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신앙의 네 기둥, 기도, 말씀, 전도, 교제.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나중에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기도해가지고 애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간다고. 아니 친구자로 이민 가고 유학 가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비전이 솔직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와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믿는 것이 뭐냐면은 세 번째 비전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비전이 뭐지요? 세계의 침실을 가진. 여러분, 세계의 침실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세계의 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세요. 그 할머니가 세 개의 방을 가졌다고 하면 그 청소하기만 힘들 겁니다. 그죠? 애들이 5명, 6명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세 개의 침실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불편할 겁니다. 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들은 모두가 좋은 집으로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재정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동역교회에서는 되었는데 예천교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꼭 저의 책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책임일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개구장이들이 옛날에는 남의 집에 가서 배를 누르고 막 도망갑니다. 주인이 배를 눌렀으니까 얼른 나와봤는데, 문을 열어줘 나와봤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나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축복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일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도록 했다면 여기에 쏟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영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부어주실 그 은혜가 넘치는데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보면 그 잔치자리는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자리도 그렇지만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가에 가끔마다, 목사다 보니까 상가에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상가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 참 그거 쓸쓸하고 안 됐더라고요. 좀 초라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구남매를 두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남매를 두셔서 좋았던 최고 좋은 모습은 그분들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 좋은 모습은 본인의 장례식이었으니까요. 아버님의 장례식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셨었습니다. 아마도 시골에 우리 마을이 생기고 난 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9명의 자녀를 두었다 보니까 9명의 자녀들이 한 20명씩만 와도 180명 오잖아요. 동네 사람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인들이 또 많이 왔어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 큰형님의 경우는 그분이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고요. 그리고 좀 높은 고위직에 있었고, 또한 대형교회 장로님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정말로 넥타이를 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골 사람들 생각 속에 정말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 그런 장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그렇게 잔치를 열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가 썰렁하게 된다면,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강권하여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친구들을, 그리고 여태까지 정말 가슴속에 묻고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태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이 창립 기념주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